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종고사님께서 올해 어떤 공부의 표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셨죠? 신성으로 공부하는 저희들 믿음과 정성으로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 함께 축원해 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원부님들께서는 각자의 직장과 또한 단체를 교화하시고 또한 한편에서는 교화 개척지 교화를 담당하시기도 하고 국민훈련, 교우회, 또 청소년 교화 등 각자의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시면서 교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한 법신부 사원님의 은혜가 한량없기를 저희들 함께 축원하면서 이 시간 정기 훈련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한 서로 마음 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2박 3일이 알차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마음 모으면서 이 시간 105년 원기 105년 겨울 정기 훈련 원무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청정한 마음으로는 입정하십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함께 설명기도입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반가운 인연들이 한 해를 무탈하게 보냈고 함께 인사 나누며 사은님의 은혜와 가호가 늘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각자의 일터와 사회에 이런데도 정법을 전하는 소명으로 살아온 전국 각지에 있는 원무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또한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반가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사은이시여 지난 한 해 업무로서 각자의 임지에서 다해온 역할들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함께 그 생활들을 연마하면서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종목사님의 경륜으로 교화의 새로운 방법을 함께 연마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잡아가는 방향을 설정해가는 이 시간이옵나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산 종목사님께서는 신성으로 공부하며 상시 훈련으로 발굴이 되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해 나아가며 진리와 하나된 걸음걸음에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2박 3일의 일정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인연들이 더욱 소중한 인연들이 되고 이 시간 함께하는 인연들과 더욱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해가는 한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오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앞에 육병 일어서 선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지로 모동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산중사 말씀하시기를 냇가의 돌들도 오랜 세월 물에 씻기고 씻기어 둥글고 빛이 나나니 이는 물과 돌이 끊임없이 갈고 닦은 증거라. 공부는 자주 듣고 연마하되 때로는 완전히 걷어들여 일체 쓰지 않는 기간도 가져야 하고 텄다 막았다 막았다 텄다 해야 큰 지혜와 힘이 생기나니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훈련받는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고 단련시키라. 남을 가르칠 때 힘이 쌓이는 것이니 내 힘 쌓는 것으로 저 사람을 가르치면 사심이 생길 틈이 없나니라. 이상은 대산중사보고 훈련편 19장 말씀입니다. 정기훈련에 임하신 입선인 보고 시간인데요. 혹시 우리 접수하신 현재 현재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34분 오늘 접수하겠습니다. 내일 또 들어오신 예정입니다. 조금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좀 당겨져가지고 다 이렇게 참석을 아직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3일 나차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 챙겨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화 부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보사님 김재원 교수님 모시고 또 이 시작하는 다짐의 말씀, 시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어머님들 뵈면 야 이거 이분들이 전무 출신 애지간한 전무 출신 못지않게 더 신심도 있으시고 공심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공심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제가 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교로 가셨으면 이렇게 별로 활동 못 하신지 아시죠? 원불교니까 이렇게 법법과 법문학을 보시고 대종사님의 또 종법사님의 대행자로서 그런 직장에서나 각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문호를 열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먼저 작년에 이제 새로 종법사님과 도정원이 시작해서 작년에 사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큰 건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종법사님의 10년 법문은 마음을 잘 쓰자였고 쉬운 법문은 새롭게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은 정기 상시 훈련은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석동에 소태산 훈련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자 예비 교육자의 어떤 그 정려 지원서가 폐지돼서 문호를 열었으며 미국 우리 미주교와의 문호가 지금 열려서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중순이면 아마 모든 부분이 교훈까지 아마 교회 종법사까지 거의 결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법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월 4일 날 신단회 때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법의를 이렇게 당신 여러 구상 속에서 초기에 오신 분들 또 앞으로 천년의 만보사를 열 회상을 어떻게 문호를 넓힐까 이런 생각 끝에 처음에 이렇게 좀 문을 좀 열으셨죠. 그리고 갈수록 그 점수가 이제 이렇게 좀 상향을 해서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그냥 뭐랄까 어떤 정성 평가보다는 어떤 정량 평가 위주로, 즉 연조 위주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 측정 가능한 신법보다는 실천보다는 측정 가능한 이런 연조 위주의 법의 사정이 되다 보고 남발이 되고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진즉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사정을 이제 정식 사정을 3년 만이었는데 6년 만에 하기로 일단은 했고 그러면 3년 만에는 똑같이 사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비 사정이 되고 특신급까지 있었던 재가교육자 사령이라든가 또는 상정급에 있었던 여러 그 있죠. 뭐 회장단이라든가 법토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준용해서 큰 차별 없이 쓸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강화를 한다고 두 번째는 그 예비 사정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항마이가 항마이 되려고 투파스 이상 했던 분들 2,000명인데 이분들 다 줬다가니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정항으로 합니다. 근데 수의단에서 원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올리고 중앙법의 사정위와 교구 사정에서 끝냅니다. 그러면 예비 정식 항마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3년 동안에 강화할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일종의 실적서 또 매달 일기 그래서 3년의 상시 일기를 다 제출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갖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그것이 충분히 이행이 됐다면 이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뭐 매파스 회니까 더 올린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교단에 법의 해명이 전달되고 법의가 이렇게 제대로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이제 초기 교단이고 또 100주년, 반백주년하고 100주년 하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주년도 끝났고요.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항마이 되기도 쉽지 않다. 네. 그 말씀입니다. 항마이 되기도. 네. 반대로 무슨 이야기죠? 진작 되기를 잘했다. 저렇게 선별하시면 안 되고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까도 제가 법사님이라고 굉장히 당대에 출가하신 분이죠. 법사님 이렇겠습니다. 이분이 그 출가일을 받아가지고 만반을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상 박장시 동산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안 받고 싶은데 반려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 자네가 출가해서 준 게 아니라 출가일을 채우라고 준 것이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받을 때 즐거웠다면 그건 아직 그 일을 받을 타임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받으실 때 행복하셨다면 그것은 지금 오바해서 받으신 것이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참 진짜로 만들어 볼까 이 마음이 아마 진짜일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아직 항마이 안 올라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마이 안 올라갔다. 손 들어봐요. 다 올라간 줄 알았네. 높이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분들. 그러나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 생에 받냐 안 받냐 또 빨리 받냐 늦게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을 놓고 볼 때는 진짜가 중요하죠. 우리가 내 생에 가지고 갈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끔 수행력, 상대력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진짜
진짜를 우리가 한다면 그건 뭐 안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화훈련부 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미래와 혁신, 사랑 이렇게 지금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미래 세대 교화라 해가지고 1순위가 청소년 교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혜가출과 인재가 양성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미래 교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기 상시 훈련 강화였습니다. 우리 교화부의 산하 것은 주로 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무 출신 훈련은 내년에 3일이 연장됩니다. 10일이 되는 거죠. 10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의 단계별로 해서 특히 예항이나 정항들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법마 상정급까지도 훈련을 강화하고 이렇게 전진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독경도 지금 한글로 이제 반야신경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어떻게 준비를 살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일기를 그 상정급 이상이 쓸 수 있도록 6개월짜리를 만들고 2,000개를 만들고 순간 동납을 가지고 다시 더 추가 제작하고 또 상정급 이하가 쓸 수 있는 것도 제작을 해서 6개월짜리로 제작해서 앞으로 상시일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급도 어려우니까 상시일기를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 신문지상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교단이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열반, 그 다음 정양, 그 다음 현직 근무, 그 다음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유아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이클이냐면 마이너스 악순환의 사이클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교단이.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또 아직 그런 해명을 전하실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이 사회의 변화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아무리 법이 뛰어나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볼까 그걸 고민하다가 다 끊을 자리죠. 그러나 제일 핵심적인 자리는 청소년 교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기 교무들이 이번에 발령을 내 군데 갔어요. 카톡에다 썼어요. 오늘 부임 인사했다. 그래놓고 쓴 말이 뭐냐? 내가 제일 젊어. 5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저희 동기들이. 근데 우리 교당에서 자기가 제일 젊대요. 교무가. 그 말을 듣고 더 충격이 왔는데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당이 어떻습니까? 대종을 소리하는 어린이가 없어.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근데 왜 심각하다고만 하고 누군가 허겁지 그래? 그건 주인이 아니죠. 이거 너무 남의 일도 아니에요. 사투리로 써버려요. 너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 집 일이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집안에 대가 끊어지는 꼴이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건 하나를 풀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정원에 와서 보니까 전체 교정원 예산의 단 54%가 본 예산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교당에서 교금으로 낸 것을 거의 다시 교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창이라든가 사업회에서 그래서 뭐 병원, 장례식, 뭐 묘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보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것이 총부 운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46%가 어떻게 해서 총부가 운영되고 있냐면
사업회 예산입니다. 사업회 예산은 뭐냐면 총 11개, 이제 12개 됐습니다만 12개 사업회가 있습니다. 재무부에는 원창회, 교육부에는 유경사업회, 장학회, 또 후생사업회, 법은사업회, 우리 교화부에는 3개가 있습니다. 2개였는데 하나 늘렸습니다. 교화사업회라는 게 있고 훈련사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작년에 추가된 것이 청소년교화사업회가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뭐냐면 정책을 이렇게 청소년교화로 잡아놓고 예산은 상관이 없어요. 정책을 잡으면 예산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계속 예산을 줄이고 이제는 꼼짝 못해 지금 예산이. 정책을 이것들 세우든 저걸 세우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해서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결국 사람과 예산인데 이것은 각자 부장들이 능력껏 사업회 회원을 늘려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하나씩 해라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화훈련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사축이제 영상 스팟이라도 좀 해달라. 그래 교당의 버핏도 좀 틀어줄 거 아니냐. 그거 하나 만들면 몇백이에요 그냥. 간단히 만들어도. 태교 음악 해달래요. 그거 한 5천 듭니다. 성가 사중기 해달래요. 2억 듭니다. 사부 합창으로 선수가 부르다. 성가 전체를. 그거 한 2억 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회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회도 웃기는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업회가 어디냐? 원창입니다. 원창, 재무부에서 총부 유지사업과 해외불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부에서 운영하는 후생사업회입니다. 법은사업회, 교무님들의 퇴임 후 정양문제라든가 또 복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부에서는 예비교무들 유경교육한다고 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학사업회에서 돈이 있어야 아까 그런 현장에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교재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제일 돈이 적을 때가 교화사업회하고 훈련사업회. 청소년 교화사업회는 안건을 올려갖고 2번이나 잘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패스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원무님 정도 되면 총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교정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이 지금 총부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훨씬 더 에너지가 효과 있게 집중적으로 써서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사협회가 지금 발족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출가 교무님도 운영위원 할 수 있습니다. 최소 미니멈으로 50만 원 이상이고요. 재가교도는 100만 원 이상을 해야 운영위원회 들어갑니다. 운영위원도 50명이 턱걸이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와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소년교화 사업회는 이제 한 24명 지금 이제 운영위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교화 사업에 내가 조금이라도 합력하고 싶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운영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 합력해도 그냥 위원으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일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종목사님께서 이제 신년 법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교부장님들이나 교무님들을 통해서 또 신년 법문을 통해서 법문을 많이 듣고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그 법문이 나올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냐? 이런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네. 조무사님 왜 이 법문을 내놓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있었던 그 신신공심이 조금 퇴색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있으셔서 종교가에서 얼마나 신이 중요한가. 그래서 그 신이 끝까지 가는 선까지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뜻에서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고 저보다 신심이 있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공자님들 앞에서 한번 살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신은 뭐죠? 신은 뭐예요? 신은 뭐죠? 신은 뭐예요? 마이크 없어도 잘 켜진 그 사람이 그래요? 빼서 빼다지. 네. 신은 아까 이제 대종경에는 아까 뭐 겁을 닦는 그릇이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항상 대답을 하실 때 신은 정전의 근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을 결정하는 신은 믿음을 이름이니 마음을 결정하는 정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이라는 건 뭘까요? 먼저 그 전에 신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신을 보면 사람 인변의 말씀은이죠. 사람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응? 살다 보면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데 배신자도 많은데 여기서 신은 이 사람 인자는 반드시 정사 이상을 말합니다. 정사 이상의 사람의 말씀이죠. 즉 성자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성자 중에서도 이제 주세불의 말씀이 있겠죠. 우리는 주세불을 먼저 믿는 것이 첫째죠. 자, 그런데 신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승산 양재성 동사님께서 만덕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믿음이 무엇이요? 믿음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정하는 원동력이요, 막 뭐 의도를 해결하는 것이요, 막 믿음은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산이 한참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믿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느낌은?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실제로 믿는 거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잘해줄 때 누가 못 믿어? 믿을만 할 때 누가 못 믿어? 언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예? 교무님이 1시간 설교했거든. 좋다고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자네만 들어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1분 말했더니 그게 더 1시간 설교보다 나서요. 무슨 말이죠? 불신을 심어주는 말. 그 말이 더 위협적이에요. 응? 팩 돌아서 일본의 어떤 스님이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절 밑에 어떤 처녀가 배가 불러와. 아버지가 이제 승길이 나왔고 너 누구냐? 그놈이 누구냐? 말하면 그놈 맞아 죽게 생겼거든. 에라이씨 모르겠다. 저기 스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유명해가지고 제자들도 막 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또 그런 소문은 귀신같이 나지. 금방 바닥에 소문이 나서 싹 사라져.
2명 제자 남고 싹 사라졌어. 출가 스님도 싹 사라져. 딱 사라지고 나니까 제자들한테 그들의 두 놈 남은 놈한테 야 우리 이제 공부하자. 마음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이 깃대가 탁 꽂아져 있어요. 그죠? 깃대가 탁 꽂아져 있으면 어쩌지? 바람이 불어도 야가 뽑히지가 않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정했다는 것은 choice,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건 많은 선택 중에 이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선택했다. 그럼 그 선택은 뭐냐? 뭘 선택했다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안으로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게 믿음과 같이 한 몸인데 이게 참 우리 원불교와 불교의 매력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자적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라는 존재가 이론상이다. 나라는 존재가 원만부족, 지소부상이 다 갖춰져 있고 공원적이 다 갖춰져 있고 본자 부족이다. 본래 스스로 부족해.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신에 있어서 이 정은 다른 말로 또 서원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서원과 신이 같이 한 몸으로 돌아가야지 서원이 빠지고 믿음이 가면 맹목적이 되고요. 이것이 신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과 믿음이 한 몸으로 맞물려 만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타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타적으로. 이것은 네 가지로 설명은 되죠. 첫째가 진리, 교법, 스승, 세상입니다. 자, 진리는 계속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누가 깨쳤죠? 스승님이 깨치셨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깨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뭘 해줬어? 교법을 해주셨죠. 순서로 보면 있는 진리를 스승이 깨쳐서 교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공부하는 데가 회상이에요. 회상을 내 설명 안 해도 되죠? 모일력자의 일상자니까. 자, 그러면 애기가 엄마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마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난 타력 필요 없어. 내 알아서 할래. 자력이 중요하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제대로 온전히 크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불교에서 사실은 자력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자력이 있기 전에는 자력신을 보다는 먼저 타력을 통해서 자력을 얻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력에서 자 보세요. 있는 진리요 나온 교법이요. 근데 이 스승은 우리는 맞춤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네? 누구요? 네,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시간 없어. 네. 대종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산주사님이시고 대상주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 종법사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가까이는 누구냐? 우리 교당 교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 교당 교우입니다. 우리 교당 교우님. 교무님이 여러분보다 법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교무님은 종법사님의 교단의 대행자로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어리고 법위도 낮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니 해도 출가가 그래도 서원을 결정할 때는 보통 인연복이나 보통 맘먹고 한 거 아닙니다. 전생에 업력이 많아가지고 조금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결정할 마음 여러분은 뭔 사정에서 결정 못 하시잖아요.
늑대장 진짜 그랬으면 어떤데. 예? 제가 간사 때 할머니 와서 큰절을 해 저한테. 근데 인사를 딱 받았죠 제가. 같이 인사했지만 무슨 생각이었냐. 저 할머니는 나에게 인사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인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할머니는 어찌 당신은 어릴 적에 그렇게 서원을 세웠습니까? 결정하기 어려운 걸 초이스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뜻으로 인사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법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칠 수가 있고 이 타력의 해상에 이 관이 서야 합니다. 해상관이. 그래서 이 타력을 입어서 결국 자력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죠? 네. 자, 더 들어갑니다. 마음을 결정을 딱 하면 어떻게 되죠? 결정을 딱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이 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결정 언제 하셨어요? 이 결정할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건 결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내가 이 법을 안 만나고 이 법을 모르고 아까 재생명리 오욕의 오욕락이 내 인생의 행복락으로 살고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말이야.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초이스. 그때 이 핵심인 요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특신이 되면 성성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특신이 되면 출가하고 맞먹어요. 그 특신의 내용이 사실은 실행을 아직 못했으니 그 마음은요 출가하고 똑같습니다. 제대로 특신이 서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마음이 편해져 버립니다. 아주 편해져요.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걸림이 없거든요. 왜 편해진지 아세요? 왜 결정했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 법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욕심을 놨다는 겁니다. 내 주견을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어쩌냐? 마음이 편안하면 아주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져. 걸림이 없거든. 걸림이 없어. 고요해지면 어쩌냐? 이게 이제 적자와 같은데 적자라 하면 조자죠. 적이조 조이적이라 그러는데 고요해지면 바로 아닙니다. 심사라고 제가 썼습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가 좀 빠졌네요. 청정해지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게 이제 아까 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청정해가고 선씩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의도가 자동으로 이것이 걸리면서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의도 연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밝아져요. 그래서 의도는 생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수양을 통해서 연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바탕에서 이게 수양이거든요. 수양이 되면 나중에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게. 그래서 밝아짐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되냐?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냥 머리 숙이라고? 자존심 굽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한번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이 관영을 밟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지만 이런 연속의 작용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유대하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전생에 닦은만큼은요 조금 이렇게 하면 잘 올라옵니다.
근데 전생의 닦음만큼을 더 넘어설 때 되게 힘듭니다. 응? 전생의 업력이 빌려와. 요것이 이제 턱턱해. 그러면 신신과 서우나 스승의 힘으로 뚫고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보통은 중군의 벽에 딱 만나게 됩니다. 힘들거든.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보면 절장보단입니다. 내가 잘하는 걸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한 부분을, 잘하는 부분을 에너지를 졸여가지고 약한 부분을 메꾸고 그것을 뚫고 가줘야 하거든요. 자기가 잘한 것만 계속 올라오고 그래. 그러면 전생에 닦음밖에 안 되거든. 그걸 뚫고 가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 진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업사님께서 항만 상경급의 중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항만도 중근기가 있다 그 말씀 오셨습니다. 항만도. 그래서 우리 원무님들도 종업사님 당신도 중근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끝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자꾸 밖으로 보지 말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가 여기서 밖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자기가 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보는 거고 이건 조하는 거예요. 이 조견 공부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반조각. 그래서 이것을 해광이라고 합니다. 해광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빛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자꾸 밖의 대상보다는 안으로 돌이켜서 해나가는 게 좋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기쁜 날짜를 제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암교당 있다 왔잖아요. 제가 안암교당 전에 전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하고 함께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19년 됐는데요. 오늘 전화 오기를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어요. 왜? 이제 다 뚫린 것 같습니다. 심성이가 뭔가를 알겠고 성립청수성이 같은 소리인 줄 알겠고 한법도 설한법도 한 소리가 같은 소리고 목명무의가 이 소리인 줄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숙제를 줬죠. 설사 그랬다고 해도 이제 진짜 공부가 이제 시작. 지로서 자성반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목적 반조, 교법 반조, 신심 반조예요. 그러나 진짜 이제 자네가 자성 반조, 해강 반조할 시간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경계에 질 것이다. 질 때도 있을 거다. 설사 네가 알았어도. 그러나 속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그 업력을 네가 확인하면서 경계가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갈 것이다. 라는 제가 감정, 문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모하면서 저도 이 법문이 새롭게 느껴지고 보일 때 그렇게 행복하고 춤추고 눈물을 흘리고 별일 다 있었는데 또 대정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4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출가위로 키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좋은 대종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가능하시면 항마 출가 열애를 놓고 향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속닥거려도 끄떡없이 한번 해서 주인으로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다가 관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에 못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그래도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인생, 영생을 통해서 공부할 길을 밝혀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공부의 이야기로 또한 저희들 2박 3일 더욱 덕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정 목사님의 신년 법문을 정말 함께
대단히 명망하는 이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순을 조금 조절해서 저희 결제식 마치고 바로 이 시간에 그 훈련 안내는 좀 결제식을 마치고 하고요. 이 시간 마치고 그래도 부원장님이랑 저희 함께 단체 사진 한 컷씩 찍고 예, 이 시간 시작할 거니까 우선은 좀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해서 바로 결제식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바로 마치고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